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첫 번째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며 고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박해받는 교회 성도들의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한마음이 되는 열매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동일한 기준과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동일한 사랑을 함께 붙들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성도들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통의 분모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됨이 가능하게 됩니다. 뜻을 합한다라는 말은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기도 하고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개성이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의 성도들의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기에 제거해야 할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은 이기적인 야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툼이나 허영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그 중심에 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목받아야 하고 자신이 유익을 얻어야 하고 자신이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는 하나됨을 이루게 합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됨을 이루게 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서 뛰어난 점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됨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도 최선을 다해가며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됨을 위해서 가지라고 권면했던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태도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귀절에서 부정의 부사, 낫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으셨다는 것이 능동태입니다. 예수님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있는 모든 특권들을 모두 내려놓으면서 옆으로 치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종의 형체를 채우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모습 혹은 종의 신분을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마저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심은 그분의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복종하실 정도까지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십니다. 그 낮추심은 죽기까지 순종함에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죽음입니다. 이처럼 처절한 죽음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본질이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지위에 올리셨다는 말입니다. 그 지위에 올리심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이름보다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귀하신 목적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의 지위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즉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더욱더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지금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구원받은 자답게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됨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두렵고 떨림의 자세를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의 태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그분의 낮아지신 삶 자체가 교회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삶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 역시 주님의 뜻을 알기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과 서로 돌봄을 강조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